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감사주일 아침에 또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게 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 감사 주일이니까 성탄절 예배에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 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런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불임 부부가 늘어나면서 의술의 도움으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이 쌍둥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험관 아기라든지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쌍둥이가 확률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 쌍둥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쓴 거죠. 왜 요즘은 쌍둥이가 많이 태어날까? 이 아이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반에도 그렇고 그 주변에 봐도 그렇고 쌍둥이가 많이 보이니까 생각을 하는 거, 자기를 비롯해서. 왜 요즘은 쌍둥이가 이렇게 많이 태어날까? 아기들이 혼자 태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형과 동생이 함께 손잡고 오는 것 같다. 그렇게 글을 썼다는 겁니다. 참 순진하고 또 그런 생각이고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기들이 혼자 태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형과 동생이 함께 손잡고 오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쓰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짚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의 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외로움, 고독.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가진 그런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또 그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외로움과 이 고독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외로움, 고독, 쓸쓸함. 그런데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탈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그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사랑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사랑에 이르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찔리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반복하는 인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그저 내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고 내 곁에 사람이 있어도 그저 외로운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내 옆에 있어도 어떤 때는 갑자기 마음에 공허할 때가 느낄 때가 있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이 땅에 그저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런 어떤 나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는 별개인 것 같고 그래서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고독함, 이 외로움 이것을 몸소 느끼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것은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이런 외로움의 문제가 이 고독의 문제가 쓸쓸함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로 보이지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 고독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독감과 외로움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서 외롭고 힘든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옆에 다른 친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왜요?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이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점차 기계에, 컴퓨터에,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그런 형세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바둑계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이세돌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한돌이라는 인공지능과 바둑을 뒀는데 한 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다 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함께 대국을 해서 겨우 한 번 이기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지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점차 인간이 설 땅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대가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하게 되면 이 사자가 붙은 직종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어떤 우스갯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자, 목사, 사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없어도 TV만 켜면 얼마든지 말씀이 흘러나오죠. 인터넷만 검색만 하면 바로 메시지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야, 목사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판사, 이 사자, 의사 점차 설 땅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그런 형편 속에서 인간이 소외됨을 느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외로움과 고독,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성탄의 시즌 아닙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성탄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런 시즌이 되면 더더욱 그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감정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참 모순적이게도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 통계적으로 봐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가정 불화나 심장마비나 자연사의 어떤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시즌이 어떤 시즌입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즐거워해야 할 이때에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기쁜 성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슬픈 성탄의 모습이 되어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참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그래서 성탄 카드도 주고 선물도 교환하면서 이 시즌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이때에 이 사랑의 계절이 아니라 외로움의 계절이 되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슬픈 크리스마스의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크리스마스의 외로움, 그 성탄절의 그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도 얼마든지 상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 임산부나 또 태중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복중에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태명을 지어주잖아요. 사랑이, 믿음이, 기쁨이, 그렇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어느 부모가 배중에 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좀 발칙하기도 하고 참 담대하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는 어떤 사회였는가 하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세계를 최초로 통일했던 제국 아수르라는 제국이 형제 나라였고 혈연관계였던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때로 봤을 때는, 남유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던 때였다라는 거죠. 형제가
제국의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걱정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렵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에게 선포하는데, 왕이여,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지금 제국과 이 형제 나라가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대. 함께 하신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면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야 되고 예언의 선포의 말씀을 믿어야 할 왕이 그렇게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쫓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땅에 불행이 자초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예언이 있은 지 약 750년이 지났을 때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는 성장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그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마태라는 제자가 그분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분의 탄생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 750년 전에 아하스 왕에게 선포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가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의 행적을 지켜보았고, 그가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예루살렘 초기교회가 확장된 역사를 보고 거기서 발생한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를 지켜본 마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임마누엘의 예언이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렇구나.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마태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혈통의 경계선이라 할 수가 있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인, 로마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까지 그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경계선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서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인도까지 열방 가운데 그 복된 소식이, 임마누엘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들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부모로부터 온 이름도 아니고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어떤 장명소에서 지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는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너 혼자 세상에 있지 않게 내가 하겠노라 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만연된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어떻게든 함께할 거야.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임마누엘이라는 네 글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성경 가운데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는 이 신약의 메시지가 네 글자로 줄이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왜냐?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우리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핵심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말이 여기만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태 기자의 그 기록은 무슨 기록인가 하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그러냐? 신약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의 기록도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 장에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유라는 거죠. 왜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험난 인생을 사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참된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너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성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고독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싸움에 지쳐서 싸움에 져서 스스로의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때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은 나에게 위로하지 못하고 사람은 나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다시금 우리는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성령의 역사에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남편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괜찮겠냐고요? 눈이 뒤집히겠죠. 눈이 뒤집힐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부정한 여인입니다.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일에 거리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지만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또 자신의 자존심이나 어떤 명예나 평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희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안에 산다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불편하고 사회적인 멸시와 따돌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그 수치, 그런 어떤 힘든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려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그 마음 가운데 따스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성탄절에 함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임마누엘, 다시 한번 임마누엘. 여러분 인사하실 때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받는 얼굴로, 사랑받는 마음으로 다가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자녀, 형제,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면서 그 이웃들 역시도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임마누엘의 복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초청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나를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독의 그 쓴물을 마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혈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하며 초대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천국잔치를 준비할 때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고독을 씹지 않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성탄의 때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복된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그들도 함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